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현재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회에 지금 모든 의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 앞에 세워놓고 지금 그를 향하여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그는 그와 같은 마지막 기회의 자리에서 결코 스데반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마지막 기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스데반 집사가 태어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꼭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에이, 참 불쌍한 사람이네. 한참 더 살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참하게 돌에 맞아 죽다니, 바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요, 목적이야. 그것을 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스데반 집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스데반 집사 설교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유를 전합니다. 왜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가 70인이 애굽에 왜 내려가야만 됐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저 가벼운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옆 동네 가서 동냥하러 가는 것, 그리고 옆 동네 부잣집에 가서 뭐라도 좀 얻어먹기 위해서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동냥하는 것. 아니,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자연적인 재해요. 그저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스데반 입을 통하여 다시금 그 야곱이 70인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지금 끄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부각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그 야곱 가족을 통하여 지금 스데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먼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이미 닥쳐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를 그 고난을 통하여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지금 야곱의 가족의 일가의 삶의 이동을 하나님이 꺼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삶의 이유를 지금 만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큰 기근이 찾아올 수 있지, 뭐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지,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지, 그냥 자연적인 현상 아니야? 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환난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삶의 이유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거지요. 이 기근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존을 위한 그런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깊고 더 멀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나 큰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구나. 그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 다 가족들 짐 싸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가자. 우리는 가서 애굽에 가서 그저 죽는 것보다 낫지. 그 살기 위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만들고 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지금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존재하면서 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에게 크로즈업해가지고 내 삶으로 끌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렇게 큰 기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에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큰 기근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가능성과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과 이스라엘 그 70인이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지, 그 과정이 왜 왔는지, 이게 모든 삶의 이유를 주님이 그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현미경과 망원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현미경을 들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결점과 실수를 찾아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늘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에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을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 늘 마음속에 현미경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그러나 마냥 만원경을 들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원경, 저 멀리 보는 만원경을 보고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현재 실수 허물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는 거지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완성된 인격을 기대하며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원래 야곱은 현미경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든지 그냥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해를 그렇게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 에서의 약점을 잡아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허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마저 편애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현미경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야곱이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현미경의 삶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만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현미경이 아닌 만환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은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멀리 내다보면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현미경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못 쓸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만환경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축복의 사람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야복강을 건너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 형 에서의 날선 성격이 변화되고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만환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환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고난과 기근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가족 역시 기근이라고 하는 외적인 고난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전 세계 무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선민들, 그 선민 그러면 야곱의 12 자녀들, 그래서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무대에 내어놓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내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살아야 돼, 그게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이 그 당시 그때 나를 팔았던 요셉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를 시기하고 팔았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 살았구나, 요셉이 화난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이 엄청나게 성숙돼 있어. 지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과정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앞서서 이 애굽에 보낸 것이요,
그것을 형들이 판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성숙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형들이 얼마나 야 살았구나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성공이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가족을 살려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요셉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살려내는 일, 그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살려내는 일, 야곱의 가족 70인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 전체를 이방인까지 살려내는 그 일들을 요셉은 행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덴마크의 한 목사님이 그 나치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자신의 교회와 그리고 자기 집에 숨겨줬습니다. 그 일이 발각돼 가지고서 덴마크의 그 목사님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그리고 숨겨줬던 유대인들 수백 명이 산 거예요. 뭐라고 그가 죽어가면서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그렇게 죽었지만 그리고 장사됐지만 그의 유골은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애굽 땅에 묻혀 있든지 뭐 가나안 땅에 묻혀 있든지 죽은 사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냥 끝. 그러면 되지 뭘 그 유골을 또 꺼내 가지고 그 유골을 또 다시 메고 저 가나안 땅에 갔다가 세겜 상수리나무에다 가나안 땅에다 왜 다시 묻어주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 지금 야곱의 유골을 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묻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그걸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역시 단순히 이 땅에서 편안히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삶의 이유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한 생존이나 평안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